자, 오늘 저는 사망이 소망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의 역할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나의 역할과 지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스스로 전적 무능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절대 무능의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표대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망도 소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다 잘하며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마지막 숨결까지 담아준 기도의 열매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셨나 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호흡과 숨결까지 나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며 기도했던 요셉은 아마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지팡이 짚고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창세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장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장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와 장래 사이에 화해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장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래와 장래의 앞뒤 사이에는 기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래에도 마지막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마지막 장래에도 그가 드리는 기도와 소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래로 마치는데 그 모든 것이 내일과 미래를 향한 표대를 세우는 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를 예언을 했던 것처럼 요셉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요, 장례식이 두 번에 걸쳐서 지속되고 있지만 끝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통로로서 그 장례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결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라고 다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마지막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의 끝을 시작으로 바꾸셨는지, 그리고 그 사망을 소망으로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을 피니시 할 수 있을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선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합니다. 어쩌면 요셉의 죽음은 요셉 하나만 보고 애굽 땅에 새롭게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걱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은 애굽의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또 혐오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이, 이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어졌지만 요셉 이후로는 과연 이들이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때이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내 능력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였고 도구였다는 것을 누구보다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남은 자들을 돌보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하실 때가 되었음을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죠? 중간에 얼마나 작전을 잘 짰습니까? 우리가 하는 목축업을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니 그 이야기를 하고 고센 땅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애굽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국장처럼 지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형제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파라오의 또 짐승을 목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복지적 배려, 소위 말하는 국토 경제적 배려를 철저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라봅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본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마지막 조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조치보다 더욱 온전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일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숨결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가 외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했을 그 기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남긴 기도의 씨앗이야말로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숨결, 마지막 호흡을 담아 가슴에 심어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아무 열매 없는 썩을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숨결에까지 담아 드린 그 기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서 열매를 못 보고 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미와 아비 된 자로 마지막 호흡을 담아 드린 기도는 사망도 막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능한 순간에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기도라고 하는 생명 씨앗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장례를 봅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들이었던 아버지 된 요셉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로 마지막 호흡과 숨결까지 지켜가며 드렸던 기도를 통해 오늘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마지막 숨결까지 담은 기도를 통해 내 사명을 완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막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마 요셉의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감정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리니, 그 기도로 마지막 숨결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애비의 사명은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쯤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도 우리의 아버지도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엄청난 기도의 씨앗을 심으셨겠구나. 아마도 언젠가 우리도 그날이 오면 그 마음 알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도 놀랍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는 남은 육신조차도 인생의 종착점을 이스라엘의 출발점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음은 끝을 말합니다. 마지막 중에도 마지막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남은 육신은 우리가 시신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스피릿이 빠져버린 body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백성에게는 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무슨 내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죽음조차, 남은 육신조차 종착점으로 만들지 않고 출애굽을 향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출발점으로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뼈밖에 없을 것 같은 해골까지도 그는 출애굽을 위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상징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야 할 것이 되도록 그의 무덤을 언약의 상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죽지 않는 사람, 말라 비틀어져 미이라가 된 해골을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신앙의 회복을 꿈꾸게 하는, 약속의 땅을 꿈꾸게 하는 미래를 요셉은 주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호흡에 기도를 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입관하고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 속에 머무르지 않는, 무덤 속에 갇히지 않는 내일, 이집트의 무덤에 갇히는 것이 아닌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꿈꾸는 내일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왔던 요셉입니다. 입애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에 그 어떤 풍요와 부유함이 가득한 애굽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출애굽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인도하는 일을 주도했던 요셉이 애굽을 떠나는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 자신의 남은 시신을 기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내 시신을, 내 열조가 모셔진 그 언약의 땅 막벨라굴로 보내달라. 얼마든지 그렇게 유언하면은요,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거기에 모시러 간다고 온 애굽의 국장처럼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에 총리면 자기 나는 내 조상의 묘실에 묻어다오. 그거 누가 못 들어주겠습니까? 당대에 충분히 그 언약의 땅 막벨라굴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이집트에 묻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집트에 자신의 영원한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미라가 된 몸으로 400년 뒤 약속의 땅을 꿈꾸며 자신의 육신까지도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놀랍지요. 해골조차 미래를 위한 통로가 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과 권력이 400년을 갈 수 없지만 기도의 씨앗은 400년을 갑니다. 오늘 요셉의 이 소망은, 요셉이 마지막 숨결에 담은 이 기도의 소망은 400년 뒤에 이집트를 뒤집어 놓고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기도는 무능력한 자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기도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400년 뒤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요셉은요, 입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말도 애굽식 장례를 치렀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입관했다라는 말은 한국식 표현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애굽식으로 장례를 다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애굽의 관 있잖아요. 여러분 미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다른 믿음의 조상도 모두 다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야곱이 죽었을 때도 카바르, 장사 지냈다, 장례를 치렀다, 카바르를 사용을 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죽었을 때, 레아가 죽고 라헬이 죽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전부 다 카바르, 장례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에게만 카바르를 쓰지 않고 아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에 넣었다라는 것으로 철저하게 애굽식의 미라 상 속에 집어넣은 것과 같은 표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여기서 카바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는 모두 카바르를 사용하는데 요셉에게만 이집트식 장례를 마쳤는데 아론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카바르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이 카바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가 유언한 대로 출애굽한 이후에 4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끝이 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호수아까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 장례를 장엄하게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갱신하게 한 다음에 요셉이 카바르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끝장인 24장 끝절이 33절인데 그 바로 하나 앞에 32절에서 드디어 그가 카바르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라가 된 몸을 그는 언약의 징표가 되게 했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정복전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마침표를 찍을 때 그는 비로소 카바르하였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입관이라고 창세기에 되어 있어서 문화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임시로 마친 장례라는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한 번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이미 애굽식의 장례를 다 치르면서도 자신의 장례식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싶었다는 거죠. 임시 장례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한 장례를 위한 임시 장례로 스스로 여겼던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요? 나는 언젠가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원하면 그곳에 가서 묻힐 수 있지만 나는 이곳에 임시 장례를 치르면서 그날을 이 육신에게도 나그네 인생처럼
죽은 다음에도 남은 몸뚱아리를 나그네 인생처럼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거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죽은 육신도 나그네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잠시 죽은 육신을 남기지만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나는 온전한 장례를 드리리라. 그는 소망으로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잊지 않게 하는 표징처럼 자신의 무덤을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장례식을 위해 500년을 기다린 장례의 여정을 끝을 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미 애굽식으로 완전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장례를 끝난 거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110세에 죽었으나 500년이 가까운 세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언약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도록 자신의 남은 몸마저, 죽은 시신마저 나그네처럼 두고 죽은 시신을 출애굽을 위한 기증을 하고 그는 자신의 시신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장례를 500년을 기다리게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냥 약속의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하면 될 총리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자신의 그 간절한 소망을 후손들에게 맡긴 채 500년을 유보하며 기다렸을까? 그것은 자신의 당대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출애굽을 위한 첫 단추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간절히 원한 참된 장례를 유보하면서 죽은 육신조차 나그네처럼 여기며 후손들의 출애굽의 역사의 첫 단추가 되고자 했던 육신조차 나그네 인생처럼 만들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 되신 급에게 주어진 애굽의 묘실이라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자손들이 이장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데로 가야 될 텐데 어쩌면 애굽의 총리 대신급이었던 요셉의 묘실은요 거의 파라오급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언약의 땅에 초라한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자기 육신 하나 옮겨놓는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당대에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후손들에게 이 일을 맡기며 출애굽의 역사의 첫 단추가 되는 일을, 연결고리가 되는 일을 그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례가 드려지는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출애굽의 시작을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끝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일, 죽음도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끝이 시작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죽음조차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의 씨앗을 생명 씨앗으로 심어내는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조차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인 우리들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Promised Land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남겨준 집이다? 아빠가 사놓은 땅이다?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비즈니스다?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땅 뭘까요? 그럼 창세기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에서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말이 좋아 막벨라 굴이지, 다르게 말하면 무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돌아가신 곳, 묻히신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준 약속의 땅은 푸르고 넓은 초원, 강을 끼고 형성된 옥토, 아름다운 절경으로 가득한 산세 좋은 천혜의 요새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조상들의 무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막벨라 굴을 떠올릴 때 시신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은 그분들의 언약이 다 모여있고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곳에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맺은 언약이 있다.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언약을 남기고 가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무덤이라 하고 싶지 않고 약속의 땅이라 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무덤은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조상들의 시신이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묘실에 묻히는 길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갔지만, 이제 우리는 열린 무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들로 약속의 땅에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덤이 약속의 땅이었던 그들보다 빈 무덤이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의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빈 무덤이 이제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슴속에 바라보며 이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서 있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빈 무덤이 왜 언약의 땅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